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한 적 있으신가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절망한 적은요. 오늘 만날 사람은 한때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입니다. 하지만 그가 절망 속에서 부르짖은 기도 하나가 세상을 울린 찬송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725년 7월 24일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뉴턴 시니어는 지중해를 누비는 선장이셨고,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하늘의 별보다도 맑은 믿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어요. 폐결핵을 앓고 계셨지만 그 약한 몸으로도 저를 향한 사랑만큼은 태양보다도 깊으셨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저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존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신 거란다. 물이 벽처럼 솟아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신 거야. 저는 어린 마음에 신기해서 물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단다. 그분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구해주시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셨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이야기에서는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제 작은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이로움을 심어주었어요.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존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언제든 하나님을 부르렴.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 항상 내 곁에 계신단다. 엄마가 없어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자주 나왔는지 어린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계셨거든요. 밤마다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저는 불안해했지만 어른들은 곧 나아지신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1732년 7월 제가 겨우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저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차가워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마렴. 그분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 순간 어머니의 손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어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7살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데려가셨을까? 왜 나를 혼자 두고 가셨을까?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시고 더 오랜 항해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바다에서 달래려고 하신 거죠. 저는 친척집에 맡겨졌다가 몇 달 후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새로운 계모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계모는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신앙 이야기를 할 때면 몹시 불쾌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 이야기는 듣기 싫어. 그런 종교적인 얘기는 집에서 하지 마라. 어린 제 마음에 자리 잡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지워져 갔습니다. 마치 퇴색하는 사진처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도 성경 이야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모두 희미해져 갔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자라게 되었습니다. 1744년 19살에 저는 영국 해군에 강제 징집되었습니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오가는 상선이었어요. 처음 배에 올랐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끝없는 수평선, 거센 바닷바람, 돛대 위로 펄럭이는 돛.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아, 이것이 진짜 남자의 삶이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지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넓은 바다를 누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바다는 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선원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저는 점점 달라져 갔어요. 그들에게서 욕설을 배웠고 항구에 닿을 때마다 술집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세유 항구에서의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연기가 자욱한 선술집에서 선원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뉴턴.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이렇게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겠어? 젊을 때 실컷 놀아야지. 저는 어른스럽게 보이고 싶어서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때 나이 많은 선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뉴턴 들었는데 너 어머니가 종교쟁이였다며? 성경책이나 읽고 기도하고 너도 그런 거 믿는 거야?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저는 어머니의 믿음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건 다 헛소리야.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직접 보기라도 했나? 선원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종교는 약한 놈들이나 하는 거야. 저는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동료들과 같아진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신앙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처럼 멋진 남자가 되고 싶어서,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믿음을 조롱했어요. 밤마다 카드놀이와 술, 그리고 방탕한 쾌락들. 저는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고, 진정한 자유라고 착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렴이라는 말씀은 까맣게 잊었어요. 하지만 깊은 밤 혼자 가판 위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별들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하지만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더욱 깊은 방탕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술로, 쾌락으로 그 공허함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1744년 19살에 저는 영국 해군에 강제 징집되었습니다. HMS 하위치호에서 복무하게 되었는데 군대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엄격한 규율, 혹독한 훈련, 그리고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상관들. 저는 그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자유롭게 살던 바다에서의 생활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상관들은 저에게 계속 소리쳤어요. 뉴턴, 동작이 느려. 다시 해. 규율을 지켜. 명령에 절대 복종해. 저는 반항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더 혹독한 처벌이 따랐어요. 저는 점점 군대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견딜 수 없어서 기지를 몰래 빠져나갔어요. 이런 생활은 더 이상 못해. 도망가자. 하지만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체포되었고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어요. 판결은 공개 태형이었습니다. 전 승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판 위에 묶인 저에게 장교가 냉정하게 선고했어요. 탈영죄로 96대의 채찍에 처한다. 채찍이 제 등에 내려칠 때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1대, 2대, 10대, 20대.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어요.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하는 그 수치심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96대의 채찍질이 끝났을 때 제 등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의무실로 옮겨진 저는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지?
어머니가 그렇게 믿었던 사랑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병상에서 상처를 치료받으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그런 건 없어. 만약 있다면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지? 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부정을 넘어서 증오하게 되었어요. 동료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을 비웃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건 약한 놈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외치며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해군에서 제대한 후 1745년 저는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역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플랜테인이라는 영국 상인의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프리카인 아내가 저를 극도로 혐오했어요. PI라고 불린 그 여성은 백인이면서도 신분이 낮은 저를 마치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뭘 바래? 개밥이나 먹어. 그 여성의 모욕적인 말들이 매일 이어졌어요. 저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지내야 했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열대병에 걸렸어요. 말라리아와 이질이 번갈아가며 저를 괴롭혔지만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약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뼈만 남은 모습이 되어서도 매일 농장 일을 해야 했어요. 밤마다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저는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뭐야?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노예들을 거래하게 될 제가 그때는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밤 오두막 밖에서 아프리카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때도 저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원망했어요. 신이 있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냐고. 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그 시절을 지나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는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인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선한 것에 대한 믿음도, 사람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1747년 정말 기적같이 한 영국 선박이 저를 구출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소문 끝에 제 위치를 알아내고 구출선을 보낸 거였어요. 뼈만 남은 모습으로 배에 오르자 선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구출 선장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이런, 자네가 그 뉴턴인가? 이런 꼴이 되도록. 저는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노력과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나를 찾아주셨구나. 정말 운이 좋았어. 영국으로 돌아가는 항해 중에 저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니 몸이 좋아졌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회복된 저는 선원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며 웃었어요. 그래,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네. 아프리카에서의 일은 그냥 악몽이었어. 저는 그 끔찍했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출의 손길도, 기적 같은 구원도,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았던 거야. 별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할 줄도 모르는 교만한 마음으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한 후 저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노예무역선의 선원으로 말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이제는 그곳 사람들을 팔아넘기는 일에 뛰어든 거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모순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양심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1748년 23살에 저는 노예선 1등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선장까지 올랐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끔찍한 경험을 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게 되다니. 하지만 돈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의 항해로 몇 년치 수입을 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어요. 이건 사업이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아프리카 해안가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 상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뉴턴 선장, 이번에는 좋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좋습니다. 저는 사람을 물건이라고 부르는 그 말에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저 사람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걱정 마세요. 다 검사했어요. 병든 것들은 이미 곤란했으니까. 아메리카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며 사람을 거래했습니다. 노예선 그레이하운드호의 배 밑창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400여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비좁은 공간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매일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프리카 여인이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어요. 물! 한 모금만 제발!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남자들은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우리도 사람인데! 어린아이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절절한 울음소리가 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 소란 피우면 물도 못 마신다. 규칙을 지켜야 살 수 있어. 점점 저는 그들의 고통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그 울음소리들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 어머니들의 절규, 남자들의 분노. 하지만 그때의 저는 마음을 돌처럼 굳혔어요.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이건 사업이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그들은 어차피 아프리카에서도 고생했을 거야. 최소한 다른 나라에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속이기 위한 비겁한 거짓말이었어요. 선장실에서 수익 계산을 하며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항해도 대성공이야. 이 정도면 충분히 돈을 벌었어. 매일 밤 꿈속에서는 그들의 눈빛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절망과 원망,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듯한 슬픈 눈빛들이. 하지만 아침이 되면 저는 다시 냉정한 선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항해를 거듭하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돈과 성공만이 인생의 목표였고 다른 사람의 고통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냉혹한 인간이 된 거예요. 1748년 3월 10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거대한 폭풍을 만났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파도와 번개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경험한 폭풍 중 가장 무서운 것이었어요. 선원들이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선장!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펌프가 소용없어요. 배가 부서져 나가요.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폭풍은 처음 봐!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포기하지 마. 계속 물을 퍼내. 밧줄을 꽉 잡아.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말과 달리 제 마음속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연이어 배를 덮쳤고 저는 마스트에 몸을 묶은 채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배가 산만한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나는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촛불 아래 성경을 읽어주던 따뜻한 목소리, 차가운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마지막 말씀이 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부르렴. 그분은 들어주실 거야. 20년 가까이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그 말씀이 폭풍 속에서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해왔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달랐어요. 더 이상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다 한복판에서 절규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모독했고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파도 소리에 제 목소리가 묻혀버릴 것 같았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린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믿을 수 없게도 폭풍이 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던 파도가 잔잔해지고 번개와 천둥도 멀어져 갔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폭풍이 멈추고 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선원들도 하나둘씩 가판으로 나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그날 밤 저는 선장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다른 것이 제 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그리고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선장실에서 먼지 쌓인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그 책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표지도 낡아 있고 곳곳에 얼룩도 져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어머니의 글씨로 쓰인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어머니,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만 죄인이 아니구나.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페이지를 넘기며 또 다른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이야기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 모든 것이 지금의 제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진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당신을 모독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고 당신의 존재조차 부정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당신을 저는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주세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어요. 지난 2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 폭풍 속에서 저의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배 밑창에는 여전히 40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완전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노예선의 선장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어요. 배 밑창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예전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한 아프리카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절규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물. 한 모금만 제발.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면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의사를 불러 아이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선원들이 의아해했어요. 선장님, 왜 그러세요? 어차피 상품인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노예들에게 갑판에서 바람을 쐬게 해주었어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실은 그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일은 그들을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이 저를 괴롭혔어요. 밤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지만 낮에는 여전히 비인간적인 거래를 해야 했거든요. 몇 번의 항해를 더한 후 저는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노예무역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뉴턴, 미쳤어? 이 돈 되는 일을 왜 그만두려고 해? 종교에 빠져서 정신 나간 거야?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저를 이상하게 봤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1754년 저는 노예무역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29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었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막막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무역을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세관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목회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라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한 일들을 사람들이 알면 과연 받아들일까? 하지만 기도하며 생각해보니 바로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제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교회사와 조직신학을 공부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1764년 마침내 올리의 작은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39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였어요. 첫 설교를 준비하며 많이 떨렸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첫 주일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과거의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노예선에서의 그 끔찍한 일들, 하나님을 모독했던 행동들,
하지만 저는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짐승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했고 그들의 고통을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성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분은 속삭였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고? 또 다른 분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달라지셨잖아.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살리신 것은 제 공로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제 죄보다 크셨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제 과거보다 강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설교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은혜의 산증인이었거든요. 목사가 된 지 8년이 지난 1772년 새해 첫날, 저는 서재에서 새해 첫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새해의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번 주 설교를 위해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놀라운 은혜. 그 소리 얼마나 달콤한가.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바다에서의 방탕한 생활, 노예선에서의 죄악, 폭풍 속의 절규, 회심의 순간들.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었어요.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신 레치라는 단어가 딱 맞았어요. 정말 제가 비참한 죄인이었거든요. 눈물을 닦으며 다음 줄을 썼어요. 전에는 잃었으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고. 맞아요. 저는 정말 길을 잃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참된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죠. 전에는 눈 멀었더니 이제는 보네. 영적으로 완전히 장님이었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완성된 가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목소리가 창문을 통해 새해의 아침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찬송이 훗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 찬송은 단순히 제가 만든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변화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였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1780년대가 되자 제 마음에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때 참여했던 노예무역, 그 끔찍한 죄악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부담이었어요. 젊은 윌리엄 윌버포스 의원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윌버포스님, 저는 그 끔찍한 현장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배 안의 지옥 같은 상황을,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윌버포스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죄악에 직접 참여했던 죄인입니다. 1788년 저는 노예무역에 대한 생각들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노예선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어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 갇혀서 겪는 고통, 질병, 죽음, 모든 것을 숨김없이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왜 그런 끔찍한 과거를 공개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의 명예에도 좋지 않을 텐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던 사람들을 위한 정의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보다 그 죄악이 중단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윌버포스와 함께 영국 의회에서 증언할 기회도 생겼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20여 년간 노예무역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 배 안에서 제가 본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 증언을 들은 의원들이 경악했어요. 어떤 의원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만행이 이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다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죄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제 증언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제 과거의 죄악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데 쓰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3월 2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노예무역 폐지법이 통과된 날이었어요. 82세의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때 참여했던 그 죄악이 마침내 끝나는군요. 저 같은 죄인의 증언도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윌버포스가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뉴턴 목사님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다만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해 여름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200년간 지속된 그 죄악이 마침내 끝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82세가 된 저는 제 생애를 돌아보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큰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구주라는 것입니다. 젊은 목사들이 저를 찾아와 물어봅니다. 목사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무엇을 했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셨어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전하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후회는 물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제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격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이 제 인생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저처럼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존 뉴턴은 1807년 12월 21일 8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 한때는 불신자여 방탕자였으며 아프리카인들의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에 의해 보전함을 받아 믿음을 얻고 사역자가 되어 죄인들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이미 늦었어. 용서받을 수 없어. 기억하세요.
존 뉴턴도 그랬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던 그 손으로 찬송을 썼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 입술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도 그 어떤 절망보다도 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